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충건 목사입니다. 잠시 요양과 정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것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언은 원래 순복음교회에서만 주장을 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와 교단의 구분 없이 방언을 강조하고 또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처음 교회에 나와서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는 방언을 해야지 좀 기도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느니 아니면 은사의 시작이라느니 하는 말로써 미화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이든지 또 방언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방언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방언하지 마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언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성경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언이 그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방언이 기록되어 있고 방언을 했다고 하는데 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 주장을 강조하고 싶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뭉뚱그려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이 성경의 방언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방언과 우리가 하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2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처음 초창기 교회에서 처음 방언을 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방언이 외국어였다는 거죠. 처음 방언을 시작했을 때의 방언은 완벽한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언에 대한 기록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관한 기록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인데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초창기 교회의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하고 없으면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들어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방언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27절을 보면은 분명히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통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이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완벽한 외국어였습니다.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불어 같은 걸 하게 됐다고 쳐보세요. 근데 제가 불어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음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방언이라는 게 처음에는 완벽한 외국어로서의 은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알아들을 수 없도록 왜곡되어졌어요. 사실 쇠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통역이라는 부분인데 통역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방언이 언어라는 의미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아닌데요, 외국어인데요. 지금도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언 통역한다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짓냐고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언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한 3-4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통역을 쓰라고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통역한 사람들의 통역한 내용을 받아서 대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방언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언어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역이 된다면 이렇게 동시에 여러 사람이 통역을 한 게 내용적으로 일치할 거예요. 크로스 체크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일치한 일이 없습니다.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고 통역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도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이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실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은 거짓이 들통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주장할 때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이고 혀 떨림이에요. 혀를 떠는 거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림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완벽한 외국어 혹은 그 외국어의 쇠퇴한 모습,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진실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보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오면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혈통의 족보를 주로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이런 족보를 사용하셨고, 신약에서는 이 믿음의 족보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을 물려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어달리기처럼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물려받고 내가 물려주는 식으로 이 믿음이 전달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도 형식은 조금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위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또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 족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진실성과 신뢰성을 알려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족보가 없어요. 초창기 교회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그 뒤에 방언에 관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찰스 퍼햄과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서 방언 운동이 다시 시작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방언 운동이 시작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핵심적인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중간에 끊어짐 없이 연결되도록 섭리하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저에게까지 또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끊어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언 운동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1900년이 뚝 끊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중간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어떤 운동이 시작됐다. 이거는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운동이에요. 구약시대 비슷한 예가 있는데 에스라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멀쩡하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족보를 찾아보니까 족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족보 없는 제사장인 거죠. 근데 멀쩡하게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에스라가 이걸 발견하고 쫓아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족보가 없는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을 가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 계시에 관한 진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이 빠져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연결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운동은 중간이 누락되어 있다. 족보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언을 하면 나빠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나빠지고 인생도 나빠져요. 이 방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찰스 퍼햄이라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방언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만들었어요.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찰스 퍼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교단을 창시한 사람들의 이름은 유명해요. 예를 들면 루터교,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 또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그리고 감리교죠.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이런 분들의 이름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렴풋이나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찰스 퍼햄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크다고 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인데, 교단을 창시한 사람 치고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찰스 퍼햄이라는 목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국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자고, 또 인종차별주의자고, 번영주의자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거룩했다, 겸손했다,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라는 일화는 없습니다.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뭐 열정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고 그런 거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미덕이라든가 성품적인 훌륭함을 남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찰스 퍼햄을 대신해서 이 방언 운동을 성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이에요. 이 윌리엄 시모어는 찰스 퍼햄 목사한테 배웠지만 교실에서 공부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찰스 퍼햄 목사는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흑인인 윌리엄 시모어를 창밖에서 공부하도록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윌리엄 시모어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방언과 예언,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해서 흑인 사회에서부터 큰 성장세를 이루어내요. 나중에 찰스 퍼햄 목사가 이 윌리엄 시모어를 찾아와서 사역하는 걸 보고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우고 갈라섰어요. 이후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윌리엄 시모어도 실질적으로 방언 운동을 성장시킨 사람이지만 거룩하다거나 겸손하다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방언 운동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방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좀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안 가리는 이런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처음부터. 또 비상식적이고 편가르기, 아전인수격인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시작부터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거든요. 거룩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겸손, 온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과격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의, 평등, 약자를 두둔하고 뭐 이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방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랬고, 또 어쩌면 이 방언 운동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나빠지더라고요. 인격이 나빠지고요. 뿐만 아니라 인생도 나빠져요. 방언 운동에 동참하고 열심히 방언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옆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거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인생도 안 좋아져요. 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도 나빠지고 인생도 나빠질까요? 저는 이 방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자기가 방언을 연습해서 해놓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가 연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건 거짓에 동참하는 거고 그 거짓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언 운동을 지지하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미 거짓된 곳에 발을 들여놓고 공범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나빠지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방언은 교회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기극이다. 지옥행 티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방언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방언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방언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방언을 해서 유익은 없어요.
방언을 안 하면 나쁠 거 없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방언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내면은 매우 잘못되어 있고요. 방언하는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외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방언이라고 하는 혀떨림이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만나고 닮고자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 중 형통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